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참 믿음의 나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세우셨습니다. 각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동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우리 고국의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기도 가운데 조그마한 소리를 합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많이 회복되고 갱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예배들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원히 소생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 성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교회 예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고국의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큰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우리 이우성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소속된 유럽 지방에서 부스러기 묵상이라는 그 이름 하에 매주 월, 화, 수 5분 메시지가 이제 유튜브에 전송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유럽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참가하셔서 5분가량의 메시지를 이제 주실 것이거든요. 예, 그 부스러기 묵상이라는 건데 걔들에게도 그 떨어진 그 부스러기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찰나 속에서 걔들에게도 떨어진 어떤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고요.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중에 그 은혜를 또 나누시기 바라고, 또 유럽 지방의 목사님들과도 만나는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구찬송가로도 똑같이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은 팔복 정리로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에 팔복에 대한 내용을 제가 틈틈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7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8번째 그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고 짧게 하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그 7가지의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기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 영어로는 해피네스라는 말을 참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대학에도 가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해피네스라는 단어의 원뿌리는요. 영어 단어 happen이라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피네스라는 것이 다소 불안정한 것이에요. 행복의 기원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엑시터에 오셨던 어떤 분이 말해 주신 건데 자신은 사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력고사 보는 그날 아침 하필이면 밀가루 음식을 먹는 바람에 그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것이 그날의 음식 때문에 달라진 거죠. 해프닝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영어로는 blessing, 이 blessing의 뿌리는 뭔 줄 아세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blood입니다. blood.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고 또 로또 1등을 하고 굉장한 외모나 또는 비상한 머리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등 아주 복받은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이 8가지 복받는 인생에 대한 것이었어요. 팔복. 그중 7가지는 이미 틈틈이 설교를 해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7가지 복이 뭐였었더라. 그리고 그 각각의 복마다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액션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뭐가 있었는지 자, 여러분 한번 빨리 한번 머리 회전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기억나실 거죠. 자, 초반에는 일단 이 7가지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5장 3절에 나오는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는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영국에 와서 어렵게 공부한 것이 fail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얼굴도 들 수 없는 상태, 또 너무나 지지려도 가난해서 자녀에게 뭐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나는 역시 나 혼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철저히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할지라도 걱정을 얼른 뒤로 하고, 이것이 나의 심령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애통을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첫 번째 복과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울면서 지내십니까? 부부싸움 하면서 우는 거 말고 얼마나 울고 지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력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애통하게 됩니다. 비로소 내 정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했던 것을 회개하며 죄인된 모습 그대로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며 당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금년에 유례없는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정말 하루는요, 사라지지 않는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울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와 비슷한 통증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눈물 흘렸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래도 난 남자니까 울지 말아야지 하다가 하루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길래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 그 시작점은 눈물이었지만 눈물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위로였고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애통하는 때가 닥치거든 여러분, 눈물 뒤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버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온유,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복합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 다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할 말은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13년 정도를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영어 많이 늘었냐고. 그럼 저는 늘 그래요. 애만 많이 들었다고.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늘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침묵이에요. 침묵.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요즘에 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 1층에 차고가 한 3,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너무 그 공간이 아까워서 부엌으로 연장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게러지 한 70% 정도를 이제 부엌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을 지으면 한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있죠. 저희 공사도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사긴 하지만 지금 한 1년은 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 얘기하기를 뭐 한 3주 정도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달이 거의 돼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맞지 않는 것은 또 수정해야 되고 뭐 전달해야 될 것도 있고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내가 침묵이 늘긴 늘었구나 진짜. 한국 같았으면요 그 시공사에게 할 말 다 편하게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갈 텐데 여기선 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면 말이 줄어들고 그러니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뭐 편하겠죠.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온유는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에요. 온유는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면서 겉으로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속까지 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2가지 복,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생각을 하면 내가 타인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품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온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낮은 자고 하는데 그냥 나는 받은 것밖에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는 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하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물론 이 땅은요,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대한 땅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데 하늘의 상, 또 하늘의 상급이라는 표현이 종종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온유함의 크기에 따라서 어쩌면 하늘나라에서의 우리 처소의 규모와 형태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4번째 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요. 또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 줄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 줄인 정도가 굉장한 거예요. 목마른 정도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 간절함, 굶주림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음식과 비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밤이 되면요,
이상하게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낮에는 그렇게 안 땡기다가 밤이 되면 좀 뭔가 이렇게 기름진 게 좀 먹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날 땡기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으로 위장을 막 달래기도 합니다.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못 먹습니까? 내 소중한 몸매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줄이고 어떤 뭐랄까요? 그 목마른 것도 잘 참아내면서 믿음을 향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줄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 영혼의 그 갈망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줄임의 신앙의 삶을 지향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배부름의 복입니다. 즉 믿음의 배부름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배부름의 복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풍성함이 가져다주는 삶의 여유, 또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요,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상대를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긍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동생 요셉과 베냐민에게 베풀었던 긍휼들이 있고요. 또 며느리에게 대한 긍휼의 인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긍휼은요,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혹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마음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은요,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가지고도 한 주를 설교했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그냥 깨끗하다? 우리가 헬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은 것. 그러니까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그게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간구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그냥 기도 중에 제가 받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가 인생에서 누구를 보고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니?
교제하는 것을 말하지 않니? 나를 보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것, 나와 교제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니? 그런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즉 내 마음에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 몰래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들통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과도 아주 깊은 제대로 된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6번째 복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많은데 그런 종류의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유일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국에 살면서요, 영주권을 받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영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귀화를 정말 결심하고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성인의 경우는요, 여왕께 나아가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유나이티드 킹덤의 국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런데 이와 같은 이치로 천국을 우리가 영어로 헤블리 킹덤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헤블리 킹덤의 주민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인정할 때. 성도로 살면서 혹시라도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천국과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번째 복입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모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란 단어의 원뜻은요, 빛을 청산한 관계 또는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해지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 서로 안에서도 온전한 관계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와 서로 사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긴 하지만 또 유독 자랑스럽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렇다고, 이번에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또 누구를 도와주었다, 무슨 상을 탔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 자식이 그랬다고, 얘가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유독 내 자녀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얼마나 예쁘냐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얘가 내 자녀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리고 싶으면 화평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자, 5장 10절인데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핍박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이 복 역시도 다른 복과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즉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회를 할 때 청군은 청군 응원하고 백군은 백군을 응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박해 역사가 꽤나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래,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어떻게 목사이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아는 상태이지만 당시에 일본이 통치하던 시기는 도대체 해방의 희망은 전혀 없는, 오히려 성씨 계명도 본격화되고 한국말도 차차 사라져가는 등 그냥 이렇게 일본의 나라로 쭉 갈 것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절 한 번만 하면 교회 장례를 보장해 준다 하고 또 너희 가족들도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말에 거절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너희 가족들의 목숨도 안전하지 못하거나 또 내 자녀들이 사는 내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박을 또 듣는 그런 때였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지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상황은요, 그 두려움은 최소한 우리 상상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박해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얻게 될 세상적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혹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손해볼 거야. 너무 깊이 내가 신앙으로 들어가면 손해볼 거야. 더 낮은 위치로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마땅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자 결국은 천국을 소유케 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험난한 전도 여행의 길을 3차례 이상이나 떠났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을 것을 당연히 예감했지만 의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박해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외국에 끌려가서 그의 총명함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잃을 수도, 아니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움으로 인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세상적으로는 아둔한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결국은 복된 삶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로 와서 루터라는 명망 있는 신부도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싸움을 카톨릭 그 교회와 시작했습니다. 역시 핍박이라는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두려움을 그저 단순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또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20대에 신학을 하기로 작정했던 때 이제 앞으로 제 인생에 닥칠 것에 대한 어떤 직감되는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28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을 결단하기까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이어질 거라는 어떤 예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풍요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번째 것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 내 이름은 없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내용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조금 특별한 사명의 삶을 선택하기에 겪게 될 이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참 감사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제게 두려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은 경우에 많은 선택의 길로 속에서 세상의 두려움과 맞서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와 또 코로나로 파생된 여러 가지 질병 또 경제적 요인 등으로 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설령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주간에 걸친 팔복 설교를 모두 마칩니다. 내용이 많았기에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 8가지의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들 중에 단 1개만이라도 2개만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8개의 복은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가능한 사람이 되어도요 다른 것들이 자동적으로 모두가 가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복된 인생, 블러드의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릴리 땅에서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상수훈 그 강론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8가지의 복된 그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내면 너무나 좋은 말씀들입니다. 물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살면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내가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 행복한 그런 인생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면서 옳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복된 인생, 이 블레싱의 인생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내용을 하나님 오늘날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품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그런 하나님 풍성한 교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의 삶에 하나님, 내가 간절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하나님 그런 간절함이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 풍성하게 하나님 믿음의 정말 축복을, 믿음의 배부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인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이 하나님 나지만 그러나 그 눈물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를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정말 성도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팔복의 그 내용들이, 그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으로, 굶주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은 너무나 간절하게 찾아서 그렇게 떠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것은 얼마나 간절히 찾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의 해피니스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우리 인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라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며 팔복의 내용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